1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전도서 9장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우리 김종숙 집사님이 봉독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내게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할지니라.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에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내 손이 일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내가 장차 들어갈 스올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니라. 아멘. 올 한 해 여러분들에게 가장 기뻤던 것이 무엇일까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장 죄송스러웠던 것이 무엇일까요? 물어보면 개인적으로 생각은 할 수 있지만 말하기 부끄럽고 좀 속상하기도 하고 아쉽기도 하고 그런 부분들이 각자가 다 있을 줄로 압니다. 그런데 인생의 허무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아 알아야 되고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오늘 본문 전도서의 말씀. 전도서를 처음 읽는 분들은 뭐가 그렇게 헛되고 헛된 것이 많대, 뭐가 그렇게 허무하대, 그러면서 1장부터 12장까지 있는 모든 부분의 내용을 보면서 이건 도대체 뭐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전도서의 목적은 인생의 허무함과 무의미함을 분명하게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거기에 삽입시키도록 우리에게 의제를 줍니다. 그래서 전도서를 읽을 때는 어떤 무의미한 것, 허무한 것, 이것을 생각하게끔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생각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반대로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바로, 깨닫도록 해주는 게 바로 전도서의 말씀입니다. 그 중에 오늘 전도서 9장 오늘 본문 7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을 통해서 보게 되면 우리가 이 땅에서의 즐거움을 어떻게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인생을 즐겁게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인생을 슬프게, 아프게, 괴롭게,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분들이 있다면 얼마나 불행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인생을 즐겁게 살아가기 위해서 생각해 봐야 할 부분을 오늘 전도서 9장 7절부터 10절까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하나하나 생각해 보면서 2017년도에 우리의 모습을 한번 뒤돌아볼 수 있는 4가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로 7절에서는 감사와 기쁨의 행실로 살았는가? 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 7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네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는 이제 운동선수로서 이렇게 운동을 많이 하다 보니까요, 운동선수들이 때로는 단순해요. 그리고 말은 거칠어요. 겉으로는 착한데, 안으로는 착한데, 내면에는 착한데 겉으로는 이기기 위한 승부욕을 표현하기 위해서 말들이 엄청 거칩니다. 근데 그래서 남들이 볼 땐 오해할 수 있는 부분들도 많은데, 다른 사람들, 다른 운동부들이 이렇게 함께 시합장에 이렇게 오게 되면요, 말들이 엄청 거칠어요. 식당에서 밥 먹으면서도 그러고 자기들끼리 대화하면서도 그러고. 근데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과연 그때의 어렸을 때의 그 모습을 생각해 보게 되면 말 한마디가 얼마나 자기 자신을 표현하는데
중요한 도구인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말로써도 그렇고 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그러한 어떤 표현적인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을 드러낼 수 있게 되는데, 오늘 7절에서는 내가 먹고 마시는 삶의 모든 기본적인 생활 모습 속에서 내가 얼만큼 감사와 기쁨으로 나아갔느냐라고 하는 것을 뒤돌아보게 합니다. 너는 가서 기쁨으로 네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네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이건 뭘 이야기합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삶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기쁨과 감사로 즐거움으로 해야만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전도서에서는 가르쳐 줍니다. 어떤 분들은 밥 먹으면서도 아이고 내가 꼭 이렇게 먹고 살기 위해서 꼭 이직거리를 해가면서 꼭 이렇게 밥 한 숟갈 떠야 되냐, 식당에 앉아서 밥 먹다 보면 옆에서 그런 얘기하는 분들 간혹 가다 보여요. 혹시 생각나십니까? 좀 인상 좀 험악하게 오신 분들은 와가지고 밥상에 그 식당에 앉아가지고는 아이고 내가 꼭 밥 한 숟갈 뜨자고 내가 꼭 이렇게 살아야 돼 하면서 부정적인 생각과 언어를 하면서 밥 먹는 분들을 어쩌다가 한 번씩 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나는 밥상에 앉아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은혜 베푸심을 감사합니다. 기쁨과 감사로 그 음식을 먹게 되면 어떨까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즐겁고 평안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내 감사의 삶을 아름답게 도와주시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저와 여러분들이 기쁨과 감사로 주님께서 주신 많은 것들을 온전하게 누리게 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더 큰 것으로 채워주시게 된다는 겁니다. 아직도 우리 이 중에는 그런 분들이 한 분도 없으니까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데요. 이 7절 말씀 가지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성경에도 술 즐겁게 마시래잖아. 네 포도주 즐겁게 먹으래잖아. 아무튼 자기를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그런 말 꼭 꼬투리 잡는 분들은 하나님께서 처단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포도주는 그때 당시 농경사회에서 수분이 부족한 것을 채우기 위한 과일을 즙을 내서 만치는 포도즙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포도주는 술로 오해하지 마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전도서 2장 24절에서는 인생에 있어서의 먹는 즐거움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중요한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2장 24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전도서를 펼쳤으니까 2장도 한번 펼쳐보시길 바랍니다. 2장 2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저와 여러분이 먹고 마시는 것, 여러분들이 인간적으로 육체적으로 노력하고 수고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 삶의 바탕을 깔아준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때문에 내 노력도 분명히 인정되어져야 될 부분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삶의 환경 속에서 그렇게 먹고 살게끔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더더욱 깊고 감사할 일이라고 하는 것을 바로 이 2장 24절에서는 또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전도서 5장으로 넘어가 보게 되면 5장 18절에서도 우리가 먹고 사는 삶에 있어서의 중요한 부분들을 또 한 번 강조를 해줍니다. 5장 18절에서는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이 5장 18절은 함께 한번 합독을 해보시도록 합니다. 시작!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이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다. 아멘. 먹고 살기 위해서 내가 얼마만큼 노력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에 따르는 보답을 해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내 몫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는 일마다 하는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복주심의 그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당연히 적용되어져야 되는 것이 분명한 삶의 현실 속의 사실이라고 하는 겁니다.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는 하는 일마다 복을 받아야 하고,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들이 풍성하게 넘쳐나야 되고, 아멘. 여러분들이 그 안에서
먹고 마시는 즐거움을 날마다 누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보게 됩니다. 뒷부분의 8장을 한번 또 봅니다. 전도서 8장을 보게 되면 15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8장 15절도 한번 기쁨과 감사를 한번 합독해 봅니다. 시작. 이에 내가 희락을 찬양하노니 이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해 아래에는 없음이라. 하나님이 사람을 해 아래에서 살게 하신 날 동안 수고하는 일 중에 그러한 일이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들 이 중에 체해가지고 몇 날 며칠 고생해 보신 분들이 있어요? 병원에 입원을 해가지고 수술을 해서 몸 안에 장기가 제대로 자리를 잡기 전까지 금식해야 되는 그런 경험을 해보신 분들이 있습니까? 먹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먹는 것이 얼마나 즐거운 일입니까? 그 즐거움을 느끼지 못해 볼 때 그것을 참아야 하는 그 고통은 얼마나 힘이 들던가요? 전도서에서는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 먹고 마시는 즐거움이 이 땅에서의 그 무엇보다도 비교할 수가 없는 큰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 전도서에서는 설명을 해줍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먹고 마시는 즐거움을 너무나도 크게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먹고 마시는 즐거움을 맛있는 것으로 한번 생각해 본다면 벌써 군침 돌아가는 분들, 먹고 마실 때마다 얼마나 즐겁습니까? 우리 마리아 집사님이 주일날마다 담임 목사 입을 즐겁게 해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들 입도 즐거우니까 좋으시지요. 그 즐거움을 언제까지 누리고 싶으십니까? 주님 오실 때까지. 나이가 너무 들어서 몸이 너무 쇠약해져서 입맛을 못 느낀다면, 맛을 못 느낀다면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여러분들이 먹고 마시는 그 즐거움을 주님 오실 때까지 누리면서 나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이 땅의 즐거움은 뭘까요? 바로 8절에서 이야기해 주는 대로 정결한 삶을 살았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오늘 본문 8절에서는 이야기합니다. 네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네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할지니라 라고 강조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과연 정결한 삶을 살았는가? 외부적으로 볼 때는, 내가 사회적으로 볼 때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정결한 삶을 살았습니까? 그리고 내가 신앙적으로 볼 땐 하나님 앞에 신실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했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이미 8, 9년 전에 먼저 천국을 가신 저희 선친을 저는 간혹가다 생각을 해봅니다. 저희 아버지께서는 평생, 제가 9살 때까지는 경기도 평택에서 농사를 짓고 사시다가 어쩔 수 없는 건강의 이유로 서울로 제가 9살 때 이사를 왔습니다. 그러면서 저희 아버지께서는 저희 가족을 위해서 온갖 허드렛 일을 다 하셨습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말로 시골에서 농사 짓던 분이 서울 대도시에 와서 할 수 있는 게 무엇이었겠습니까? 막일 아니면 장사였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분은 하루도 쉬지 않고 하루에 보통 많이 주무셔야 서너 시간, 밤늦게까지 12시 넘어까지 장사하시고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청량리 시장 가서 물건 떼어다가 진열하고 파시고, 이것을 저는 어려서부터 계속 봐왔습니다. 늘 아버지는 가족을 위해서 희생하는 모습을 저는 보고 자랐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도 더 감사한 건 뭐냐면 저희 아버지는 오직 한 사람, 저희 어머니만 보고 사셨고 저희 가족들, 자녀들을 위해서만 희생하셨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 모습이 얼마나 자랑스럽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저희 아버지께서는 제가 제대하던 해에 구원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서는 하나님을 구원받고 난 뒤로 금식하며 기도하시다가 하나님을 보는, 예수님을 보는 환상을 보신 후에 문중 장손임에도 불구하고 오늘부터 우리 집안은 기독교 집안이다 라고 당신의 신앙을 선포하는 그 모습 속에서 9살 때부터 신앙생활을 해왔던 저는 영적인 승리를 맛볼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됐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생각해 볼 때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더 안으로 생각해 보면 신앙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정결한 삶을 살고 있는가를 2017년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 앞에 그 모습을 점검해 볼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계시록 3장 1절부터 6절까지는 7교회 중에 4대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삶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영적으로 비춰져야 되는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비교를 해주는 대목을 보게 됩니다. 계시록 3장 1절부터 6절까지는 이 4대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4대 교회의 사제에게 편지하노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사대교회의 성도들 중에는 일부분이 세상적으로 타락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대교회에게 긍정적인 모습으로 칭찬하는 이유는 뭡니까? 그 중에서도 흰옷을 입을 만큼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한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대교회가 유지되어져 있음을 하나님께서는 설명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 속에서 외부를 보십시오. 나보다 더 못되게 살아가는 사람들 주변에 간간히 봅니다. 윤리와 도덕이 그들의 삶에는 없는 것 같이 너무나 방탕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여러 사람들을 봅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늘 이웃에게 피해주지 않으려고, 이웃에게 사랑을 나눠주려고 하는 많은 이웃들을 더 많이 보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지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서려고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려고 노력하는 그 모습을 볼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를 안 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도 저는 일찍 와서 눈을 치웠습니다. 눈이 물에 젖어가지고 엄청 무거웠어요. 그것을 눈삽으로 밀어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이 부장하게 생긴 어떤 여성분이 빵봉지를 하나를 들고 눈길에 미끄러지지 않으려고 가요. 뒤에 오는 분을 만나서 하는 얘기를 보니까 이 근처에 어느 교회로 가시는 것 같아요. 아마 주일학교 어린이들 간식을 들고 가는 것 같아요. 내년부터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계시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런 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감사하는 게 뭘까요? 아직도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풍성하게 임하고 있구나. 밤새도록 많은 사람들은 주말이라고 이제는 연말이라고 얼마나 부어라 따라라 마셔라 했겠습니까? 그런 중에도 주일날 새벽에 일찌감치 어린 영혼들을 위해서 간식 보따리 싸들고 교회로 가는 그 영혼들을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기뻐하시겠냐고요. 그들이라고 삶이 없겠습니까? 그들이라고 개인적인 시간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개인적인 시간보다 어린 영혼들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좀 더 헌신해서 자신의 주머니를 털어서 간식거리를 양손에 풍성하게 들고 어린 영혼들을 먹이기 위해서, 말씀을 먹이고 육을 먹이기 위해서 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주님, 눈길에 미끄러지지 않게 주님 도와주세요. 마침 뒤에 오는 분이 집사님 그러면서 붙잡고 가더라고요. 하나님은 그렇게도 즉석에서 응답하시되,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신실한 모습으로 나아가 성결해지기 위하여, 정결해지기 위하여 노력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얼마나 이쁘고 감사하게 애틋하게 보시겠습니까? 저는 올 한 해 부흥사 모임을 하는 것 중에서 가장 감동받은 일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경기도 동탄에 가면
동탄 신도시에 동탄 순복음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손문수 목사님께서 심우하시는 교회인데 시작한 지 한 15년 정도 됐습니다. 그 교회는 사모님하고 식구들만 내려가 가지고 개척한 교회인데 그 교회를 들어가자마자 막 통성으로 기도하는 소리가 들려요. 부흥사 모임 때문에 3층 대성전에 올라갔는데 2층에서 얼마나 기도를 크게 하는지 성도들이 모여서 3층 대성전까지 다 들릴 정도예요. 마지막에 늦지막하게 오셨던 어떤 목사님 한 분이 나 이 교회 오면서 은혜 엄청 받았네 그러더라고요. 왜요? 그랬더니 당신이 조금 늦었기 때문에 전철역에서 병점역에서 택시를 잡았대요. 그러면서 동탄 순복음교회 갑시다 그랬더니 택시기사가 대뜸 하는 소리가 그 기도 많이 하는 교회요? 그러면서 알지요? 그러면서 총알같이 오더라는 거예요. 동탄 신도시 내에서는 동탄 순복음교회 하면 기도 많이 하는 교회로 소문이 나는 거예요. 부흥사 모임을 하기 전부터 그 2층에서부터 방언으로 기도하던 많은 수많은 성도들의 목소리가 부흥사 모임 다 끝낼 때까지도 그 소리가 줄어들지를 않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교회도 이렇게 좀 됐으면 좋겠다. 아멘들 안 하시나? 아멘. 기도를 많이 해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신실한 것, 내가 하나님 앞에 소원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 내 삶에 풍성하기를 원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아멘. 그것을 경험한 우리 모두라면 하나님께서 내 삶에 주시고자 하는 그것이 무엇인가를 늘 영적으로 깨닫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풍성하게 받아 누리지 않겠습니까? 내가 영적으로 정결하고 내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의 삶을 통해 세상의 많은 이들에게 윤리와 도덕적으로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높여주시고 삶의 풍성한 것들을 다 채워주시고 저와 여러분이 소원하는 것을 모든 것들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아름답게 드러낸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그렇게 정결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해야 될 게 뭡니까? 늘 순간순간 내 모습이 성령 하나님께 인도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그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오늘 본문 8절 후반에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할지니라.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이 내 머리 위에 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 전도서에서는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의복을 희게 하라고 하는 것은 내 정결한 삶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머리에 향기름이 그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건 뭘 이야기합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이 늘 내 삶 속에서 내 머릿속에서 떠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지요. 시편 23편 5절에서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대목이 있지 않습니까?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까지라도 내 삶에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상을 베풀어 주시는 역사가 나를 해치려고 나를 넘어뜨리려고 했던 그 원수 앞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상을 주시는 그 역사를 체험한다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겠습니까? 시편 133편에서는 3절밖에 안 되는 짧은 내용을 통해서 영적인 흐름에 대해서 이야기해 줍니다. 시편 133편에서는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영적인 흐름이 어떻게 되어져야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에 내림같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옛날에는 직접적인 기름을 향료를 부어서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또 왕이라고 하는 제사장이라고 하는 의미를 예식을 통해서 부어주지 않습니까? 그 기름을 머리에 부을 때 온몸에 흐를 때 수염을 타고 흘러서 옷깃까지 적셨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해 줍니다. 그리고 헐몬산은 시내산의 그 아름다운 영적인 흐름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 헐몬산의 아름다운 이슬이 온 땅을 아름답게 적시는 모습을 표현해 줍니다. 바로 이것은 우리의 신앙적인 삶에 영적인 삶에 성령 하나님의 놀라우신 기름 부으심과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기를 소망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영적인 복을 부어주실 것에 대한 아름다운 묘사가 바로 시편 133편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머리에 향기름이 마르지 않도록 늘 애쓰는 그런 삶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한 정결한 삶, 세상을 향하여 본이 되어지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세 번째, 우리가 이 땅에서 즐겨야 할 즐거움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게 해주는 대목이 있습니다. 9절에서는 이야기합니다. 부부간에 사랑하는 삶을 살았는가 생각해 보게 합니다. 오늘 9절에서는 이야기합니다. 네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의 해 아래서 네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네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네가 평생의 해 아래서 수고하고 얻은 네 몫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남녀간에 짝을 지어주셔서 부부라는 이름으로 살아가게 합니다. 그 부부라는 이름으로 살아가게 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울타리를 서로가 스스로 지켜야 될 것을 이야기를 해주지요. 그 중에 남자의 책임감을 하나님께서는 더 강하게 부어주시면서 오늘 9절에서는 네 아내와 즐겁게 살게 된 것 그 자체를 기쁨과 감사로 책임감 있게 지켜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되면 되고 말면 말고? 아닙니다. 가정은 지켜져야 합니다. 아멘. 무슨 일이 있어도 지켜야 합니다. 누가 지켜야 합니까? 남자가 솔선수범해서 지켜야 하는 것이 가정입니다. 바로 이 전도서 9장 9절에서는 부부간에 사랑하며 살았는가를 생각해 볼 때 남자에게, 남편에게 책임감을 주는 말을 분명히 강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네 헛된 평생에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네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네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네가 평생의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네 몫이니라 말씀합니다. 내가 젊어서 선택한 아내, 내가 지켜야 하고,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셔서 꾸린 내 가정, 내가 지키지 않는다면 누가 지켜주겠습니까? 이웃집 아저씨가 지켜줍니까? 절대 그럴 수 없는 겁니다. 남편이 지켜야 하는 겁니다. 가장이 지켜야 하는 겁니다. 남자가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게 주신 책임감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순복음 신나는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요, 가정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그 아내를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2장 29절과 30절에서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이 가정, 이 땅에서만 있을 수 있는 일이고 천국에는 없는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천국에 가면 결혼이라고 하는 과정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결혼이요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만 누릴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천국에는 없음을 이야기합니다. 오직 이 땅에서만 누릴 수 있는 이 가정이라고 하는 기쁨, 부부생활이라고 하는 이 기쁨,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지켜가시면서 이 땅에서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창세기 24장에서는 이삭이 나옵니다. 이삭이 젊은 청년 시절에 어머니를 잃습니다. 창세기 24장 67절에서는 그 과정에서 장가들 때 이 과정이 이렇게 설명되어집니다.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드리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어머니 사라를, 나이 많은 어머니 사라를 잃고 난 뒤에 그는 젊은 청년으로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야 합니다. 어머니에게 받아야 할 그 모정을 잃고 난 뒤에 그는 결혼을 하여 아내에게서 그 모정을 깨닫게 됐다라고 하는 대목을 설명을 해줍니다. 남자는 태어나면서부터 모정이라고 하는 것을 느끼며 살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 모정을 어머니를 잃고 난 뒤에는
어머니를 먼저 세상에 보내고 난 뒤에는 누구에게서 얻어야 합니까? 아내에게서 얻어야 합니다. 바로 이 창세기 26장 47절에서는 그것을, 24장 67절에서는 그것을 설명해 주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삭이 어머니 사라를 보내고 난 뒤에 어머니에게서 받아야 할 그 모정, 아내 리브가를 얻음으로 인하여 대신 위로를 받았더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내는 아버지에게 받아야 할 그 부성애를 남편을 통해서 받아야 합니다. 남편은 어머니에게서 받아야 할 그 모성애를 아내에게서 받아야 하는 것이죠. 가정은 서로가 서로의 부족분을 채워주는 것이 가정생활이고 부부생활입니다. 서로의 부족분을 채워주지 않고서 너는 나만 위해서 살아 라고 하는 것은 결코 합당하지 않습니다. 어느 날 조인계 목사님이 결혼에 대해서 설교를 하십니다. 어느 날 젊은이들 가운데 이혼율이 높아지는 이유는 딱 한 가지랍니다. 왕자로 살고 공주로 살다가 서로 만나서 서로의 배우자에게 왕자 대접, 공주 대접 받으려니까 그 결혼 생활이 유지가 안 된다는 겁니다. 결혼 생활은 서로의 부족분을 채워줘야만 그것이 가능하다고 하는 겁니다. 나는 왕자로 살았는데 너는 왜 나를 왕자로 안 대해주냐? 나는 공주로 살았는데 당신은 왜 나를 공주로 안 대해줘?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오래 못 가고 깨지게 된다고 하는 거죠. 저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일리가 있는 말씀이라고 저는 분명히 생각해 봤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서로의 배우자를 인정해 줄 때 그 결혼 생활은 천국에 이르기 전까지 여러분들이 기쁨과 감사로 누릴 수 있는 아름답고 행복한 가정생활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서, 행여나 아직까지도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이후로는 바꿔가시기를 바랍니다. 서로의 부족을 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서로를 위로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에베소서 5장 28절에서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자기가 사랑하는 것이요 사랑받는 방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골로새서 3장 19절에서도 말씀합니다.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라고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왜 하는 일마다 그러냐? 너는 왜 내 삶에 보탬이 안 되냐? 라고 아내를 말로서 괴롭히지 마시기 바랍니다. 언젠가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태권도장을 한참 운영하고 있던 날 어떤 어머니 한 사람이 학부형 한 분이 왔습니다. 그러면서 이런저런 이야기하다가 눈물을 펑펑 흘리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 애기 아빠가요,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실수는 너를 만난 거다 그러더래요. 그러면서 막 가슴이 찢어지도록 펑펑 우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왜 아내에게 상처를 줍니까? 왜 아내에게 아픔을 줍니까? 왜 아내를 그렇게 구박합니까? 왜 아내를 핍박합니까? 왜 말로 그렇게 상처를 줍니까? 나보다 가장 연약한 존재가 아내입니다. 나보다 가장 연약한 존재가 여자입니다. 그 아내를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처 주지 마시기 바랍니다. 남편들이여 큰 소리로 아멘 할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그 아내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열릴 때 하나님은 그 남편들에게 복 주신다라는 사실을 끝까지 믿고 지켜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10절에서는 말씀합니다. 범사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았는가. 10절에서 말씀합니다. 네 손이 이 일을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네가 장차 들어갈 수월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니라 말씀합니다. 저는 여러 가지 직업을 가져본 일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딱 한 가지 직업만 가지고 와봤습니다. 가르치는 직업. 얼마 전까지는 태권도를 통해서 아이들을 그렇게 끝까지 가르치고, 지금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가지고 사랑하는 성도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 이 가르치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많은 시간들을 보면서 주변에 여러 직업을 가진 분들과의 삶의 모습을 봐왔습니다. 어떤 분들은 한 직업을 가지고 1년을 못하고 바꾸고 하는 분들을 봤습니다. 어떤 분들은 길어야 3년. 자기가 조금 인정 못 받는다 싶으면 이건 내 적성에 안 맞나 봐 그러면서 확 뒤집어 버리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단 몇 달도 못 가요. 그리고 시작했다가 바로 변경을 해버립니다. 저는 장장 사범생활까지 해보면 30년 이상을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을 했던 것을 기억을 해봅니다. 저는 지금도 후회하지 않는 게 뭐냐면 꾸준히 하니까 주변에서 인정을 해주더라고요. 최선을 다하니까 인정을 해주더라고요. 내게 주어진 그것을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닌 내 내면을 끝까지 지켜갈 때 주변에서 인정해주기 시작하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자기에게 주어진 것에 의해서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누가 알아주던 안 알아주던. 저는 아이들을 가르치는 과정에서도 가장 마음 아팠던 부분이 아이들이 운동하다가 조금 힘들면 엄마 나 도저히 힘들어서 못하겠어. 그러면 집에 가서 아이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 그럼 힘들면 관둬라 쉬어라. 그 아이가 잘못됐다는 생각보다는 저는 그 부모가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 아이가 조금만 힘들어서 싫다고 그러면 바꿔주고 그런 아이들은 보면요 학원들을 돌아다니면서 바꿔가면서 학원들을 다녀요. 그런데 그 학원들을 돌아다닐 때 피아노 학원, 미술 학원, 태권도 학원, 무슨 학원 다 다니는데 보통 석 달 이하예요. 한 군데를 꾸준하게 진득하게를 못 다녀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어린 아이들에게 비유해서 드린 말씀입니다만 그 아이들이 성장했을 땐 과연 어떻게 될까요? 하나라도 적응을 못합니다. 우리 어른들이 흔히 쓰는 말로 진득하게를 못 있어요. 꾸준하게를 못해요. 자기가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서 지금 당장 열매가 나타나지 않더라도 끝까지 할 수 있는 인내가 분명히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날의 젊은이들에게도 뭔가를 좀 이야기하고 싶다면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열매가 안 나타나더라도 인정받을 때까지 한번 꾸준히 해보자는 거예요. 내가 지금 당장 손해지는 것 없고 내가 지금 당장 손해보는 것 같아도 내 자신을 인정받을 때까지, 내 실력을 인정받을 때까지 내가 조금 굶더라도 기다려주는 것, 최선을 다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 최선을 다하는 것, 이것이 바로 내게 있어서의 가장 장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렇게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가 하는 일에 하나님은 분명히 뭔가가 되게끔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 대신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영적인 생활 습관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복을 더 풍성하게 부어주시지 않겠습니까? 10절에서는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네 손이 일을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네가 장차 들어갈 수월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습니다. 천국에 가면 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찬양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힘쓸 일도 없고 지혜를 쓸 일도 없고 애쓸 일도 없다는 거예요. 오직 이 땅에서만 힘을 써야 하고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어떤 직업이든지 어떤 일이든지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라고 하는 겁니다. 해보지도 않고 나는 운이 없나 봐. 해보지도 않고 나는 인복이 없나 봐. 해보지도 않고 나는 인정해주는 사람이 없네. 이런 섣부른 판단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일은 지속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많은 젊은이들이 수도 없이 바꿔요. 어느 날 통계를 봤더니 고등학교든지 대학교든지 졸업하고 나서 사회 진출하면서 직업을 너무나도 자주 바꾼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직장도 자주 바꾸고 직업도 자주 바꾸고. 왜 그럴까요? 자신의 생각과 계획이 조금만 안 맞으면 바로 뒤집어 버립니다. 과연 그런 분들이 그런 자기 직업군에서 얼마나 많은 노하우를 깊이 얻을 수 있을까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한 가지의 직업을 꾸준히 갖고 있는 분들을 보게 되면 참 존경스러워요. 그런 분들에게는 뭔가 깊은 노하우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표현하고 누군가에게 인정받을 기회가 얼마든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아름다운 삶을 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로마서 12장 10절과 11절에서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환경 속에서 해야 할 일들의 정신적인 기본적인 생각들을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고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말씀합니다. 이웃도 사랑해줘야 하고 주님을 섬겨야 하는 모든 과정에서도 내가 직업에서 하던 것과 같은 심성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할 때도 최선을 다하고 주님을 섬길 때도 최선을 다하라고 사도 바울은 로마교회 교인들에게 강조를 합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로 24절에서도 사도 바울은 또 강조를 합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해야 할 여러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 여러 많은 일들 중에 과연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원하며 세상 속에서 일하길 원합니까? 자기에게 주어진 일이 어떤 일이든지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이웃들에게 인정받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확신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결론을 드립니다. 오늘은 전도서 9장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맨 끝부분인 12장에서는 13절과 14절에서는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의 결론적인 부분을 이렇게 교훈을 해줍니다. 13절과 14절에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까 전도서를 서두에 설명드릴 때 그렇게 말씀드렸죠.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도다라고 하는 것만을 강조하기 위해서 전도서를 지은 것이 아니라 그 헛되고 헛된 것의 의미를 깨닫고 왜 그런지를 알 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된다는 것을 설명해 주는 것이죠. 바로 12장 13절과 14절에서 말씀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여기서 이야기하는 일의 결국을 다 들었다는 건 뭘 이야기합니까? 헛되고 헛된 것이 무엇인가를 다 설명했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다 들었으니 이제는 결론이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켜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전도서 기자는 설명해 줍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모든 사람이 해야 될 일, 본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실 분이다 라고 설명을 해줍니다.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여러분이 최선을 다하여 모든 일들을 감당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결론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될까요? 욥기서 22장을 얼른 찾으실 수 있는 분들은 욥기서 22장을 한번 찾아봐 주세요. 욥이 고난을 당합니다. 세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엘리바스라고 하는 한 친구가 욥에게 인생에 있어서의 참된 교훈을 합니다. 물론 욥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시험을 받은 것 뿐이죠. 그 중에 엘리바스는 그 오해하는 과정에서도 진정한 교훈을 줍니다. 욥기서 22장 21절부터 30절까지를 보게 되면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어떤 방법과 하나님께 그렇게 나아갔을 때 어떤 결론, 어떤 결과를 얻을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볼펜이 있는 분들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한번 잘 기록을 해보신다면 2018년도 살아가는 과정에 있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얻을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21절부터 제가 천천히 읽어드릴 테니까 제가 표시하라고 하는 대로 한번 표시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인생의 교훈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한번 기록을 한번 해보세요. 첫 번째 방법입니다. 21절부터는 이야기입니다.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네게 임하리라. 이것이 방법의 첫 번째입니다. 1번 동그라미 한번 해보십시오.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네게 복이 임하리라. 이것이 1번입니다. 2번에는 말씀합니다. 22절이죠. 청하건대 너는 하나님의 입에서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네 마음에 두라. 이것이 방법의 두 번째입니다. 2번으로 동그라미를 한번 해보십시오.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23절 네가 만일 전능하신 자에게로 돌아가면, 이것이 3번입니다. 전능한 전능자에게로 돌아가면 네가 지음을 받을 것이며 또 네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하리라. 이것이 세 번째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24절이 네 번째입니다. 네 보화를 티끌로 여기고 오빌의 금을 계곡의 돌로 여기라. 그리하면 전능자가 네 보화가 되시며 내게 고귀한 은이 되시리니 이에 내가 전능자를 기뻐하여 하나님께 얼굴을 들 것이라. 24절이 네 번째 방법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27절부터는 그렇게 생활을 하게 될 때 그러한 삶의 결과를 또한 설명을 해줍니다. 자, 27절부터 결과를 이야기합니다. 결과라고 한번 쓰시고요. 거기에 첫 번째 1번 27절입니다. 1번입니다. 너는 그에게 기도하겠고 그는 들으실 것이며 너의 소원을 네가 갚으리라. 이것이 결과의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28절이 결과의 두 번째입니다. 네가 무엇을 결정하면 이루어질 것이요 네 길에 빛이 비치리라.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모든 것에 결정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따르는 답을 분명히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 번째 결과입니다. 29절이 세 번째 결과입니다. 사람들이 너를 낮추거든 너는 교만했노라고 말하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리라. 누가 너에게 잘못했다고 이야기하거든 무조건 인정하라는 겁니다. 반박하지 말고 싸우지 말고 그냥 져주라는 겁니다. 이것이 세 번째 결과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은 그런 겸손한 자를 들어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지막 네 번째 결과 30절. 죄 없는 자가 아니라도 건지시리니 네 손이 깨끗함으로 말미암아 건지심을 받으리라. 오늘 본문 인생의 교훈이 과연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지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했을 때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욥기서 22장 21절부터 30절까지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는 네 가지 방법과 그렇게 살 때 우리에게 어떤 결과가 다가올 것인가에 대한 네 가지의 결과를 설명해 줬습니다. 여러분들 합당하다고 생각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 맡기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히 복을 주십니다. 2017년에 조금은 실수했을지라도 모릅니다. 조금은 아쉬웠을지라도 모릅니다. 그러나 다가오는 새해에는 내 인생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즐거움이 과연 우리에게 얼마나 값진 것인가를 알고 다시 한번 새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욥에게 주신 그 22장의 교훈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제대로 된 방법을 선택하고 거기에 따르는 결과를 온전하게 봄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인생의 성공의 길을 가실 수 있는 아름다운 삶을 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